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 항상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에 대해서요. 우리와 자기에 대해서는 늘 좋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남이나 또 나쁜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 안 하죠. 다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실상보다도 나쁘게 얘기한다는 뜻이고, 실상보다 우리의 얘기는 좋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살아온 나날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전부 영웅이 되고, 그리고 위인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 포장하고, 그리고 더 좋게 꾸미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하고 이것은 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 관한 거라도 우리의 대화 속이나 일상 속에,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묻어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앉아서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좋게,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빈틈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을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아무리 그게 실상이라 할지라도 깎아내리는 듯한 얘기, 그리고 남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더 우월하게 뭔가 꾸미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좋게, 더 미화시켜서, 더 발전시켜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랜 세월이 반복되고 물려지면 원래 실제로 A라는 실상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B라는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사실 허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도 보면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저희 할아버지도 만주 땅에 가셔가지고 장사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막 영웅담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알겠지만은 그 얘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실상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실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실상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실상을. 왜냐하면 거기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음인데 우리가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식으로 꾸미고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듣기도 좋고 폼도 나고 때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중간에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좋다는 거로 이 바꾸어서 얘기를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사람에게는 높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나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과 일들을 이렇게 내가 보기에 좀 민망스럽다, 부끄럽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들은 전부 미화를 시켜가지고 아닌 것처럼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신학도 발전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면면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물론 좋은 것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실상을 더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연약한 싹이고 그분은 볼품이 없는 분이고 그런 어떤 유약한 모습의 그림을 이사야서는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강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런 어떤 예수님으로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격상시키고 미화해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대로라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듯 해도 사실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진짜 예수님의 실체와 실상이 우리에게 바로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음인데
내가 부끄럽다고 그걸 감추는 바람에, 숨기는 바람에 진짜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버리는 이런 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하는 맥락에서 오늘 전하고 싶은 여러 말씀들의 그 뜻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서론을 이해를 잘 하셔야 이 말씀을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극구 예수님을 깎아내리자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실체를 그대로 얘기한 것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차라리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뜻으로 지금 말씀을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럼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셔야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예.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 예수님이 이 구유에, 말구유에 나셨다 하는 거예요. 구유에 나셨다. 여러분, 사람이 구유에 태어났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당연하고 버릇처럼 보여지고 괜찮지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야, 너들 종교는 뭐 구유에서 태어났다면서? 거기서 뭐 말 먹이 하는데 거기서 먹는 데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뭐 그러겠어요. 보편한 사람들도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다 곱게 있는 살림에서는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그렇게 곱게 길러내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말구유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고 그렇게 물어올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임금에게 적절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따 헌금할 때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그 의미가 다 거기 찬송가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디를 제일 먼저 가요? 마국간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의식에 임금으로 될 사람이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왕궁으로 가는 거죠. 왕궁으로. 그래서 헤롯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건이. 만약에 거기에 가지 않고 바로 말구유로 갔더라면 문제는 간단해요. 다시 사실은.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먼저 간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이걸 알고 막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온 문무백관들을 모으고 점술가들을 부르고 예언가들을 부르고 뭐 정보력을 총집결해 가지고 도대체 태어날 아기가 누군지 알아봐라. 다 알아보니까 누구라는 게 딱 예언에 된 사람이 나타났지요. 그런데도 그분이 승복을 하나요? 안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2살 아래 사나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때 당시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임금으로 오실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체가 있거나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양반도 옛날로 말하면 양반 가정에 와야 되고 더 신라 시대로 얘기하면 진골, 성골 이런 가정에서 와야 그게 그래도 민족을 이끌고 지금 북한 같으면 백두 혈통에서 와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 그런데 저 천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지도로 보면 유대에는 유대 나라, 사마리아,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이렇게 3개도로 나눠서 지도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은 요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 밖에. 유대 땅 정확한 밖에 베들레헴이라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알죠? 거기 지나갈 때 보면은 큰 담벼락이 이스라엘을 막 두르고 있죠. 두르고 있는데 거기 건문을 지나서 팔레스틴 지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맨날 거기서 격돌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지역의 한복판이 그게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영문 밖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게 베들레헴인데 그 한
그 천안 지역, 그 다음에 사이드에, 거기에 베들레헴의 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게 지금 참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데 이렇게 태어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를 계속 얘기해서 기독교를 겁박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처사를 가진 이런 신학을, 공격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17세기, 18세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개방 신학, 신신학, 여성 신학, 이런 신학들이 막 일어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엄청 많았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에게 있는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얻은 말씀이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학자들은 이때 이렇게 찬란한 왕궁이 아닌 가장 낮디 낮은 이곳, 사람도 기가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오심은 낮은 자의 자리에서의 통찰, 다시 말하면 최고로 낮은 자리에서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사람을 지켜보고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야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본분을 버리시고 오셔서 그렇게 사람을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종의 형체를 비워 자기의 본체의 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비운다는 말이 나와요. 비운다, 이거는 낮아지심, 버리심, 어떤 소욕과 욕심도 없는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비워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 짐승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은 불교에도 없어요. 불교에도 뭐 무소유를 많이 얘기했지만은 무소유라고 부르짖었던 그분이 책을 얼마나 써가지고 인쇄권을 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돈을 버린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 소유의 개념을 그분들도 이제 바꿨어요. 옛날에는 없는 게 소유였으나 무소유였으나 지금은 있더라도 마음을 비우는 게 무소유로 인식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진보되면서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제가 말씀 먼저 드렸잖아요. 스님하고 불고기를 먹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독에 있을 때. 그거는 면장님하고 또 이렇게 팥줄 소장님하고 또 교회 면단에 있는 교회라고 대표라고 젊지만은 이제 뭐 지도자급이라고 여겨가지고 한 연합 이렇게 모였어요. 농촌 지도소장하고. 그런데 절도 하나 큰 게 있어가지고 사찰 스님 내려오셔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나란히 앉아가 고기를 먹는데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스님도 고기 잡사요? 네, 물었어요. 스님도 고기 잡사요? 아이 목사님,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불가에서는 살생하지 마라 그랬지. 아니, 내가 언제 살생했습니까? 이거 죽은 고기 내가 구워 먹지. 여러분, 그 불교의 신학도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그 고기 자체가 이미 그 금지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이라는 것은 각각의 종교성을 가진 신학이 계속 개진되고 발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이전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은 술의 이름을 바꿨죠. 술 이름은 뭐라고 바꿨어요? 절에서 곡차라고. 차예요, 차. 그래서 곡차, 사람이 마시면 약간 삐뚤삐뚤해져서 그렇지 그게 차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시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인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천가전을 가져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비우셨다는 말, 낮아지셨다, 철저히 본인을 부인하시고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는 게 그게 바로 낮아지심, 비우심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다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떤 하나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오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이시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그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날 명품 사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또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여러분, 이거는 성탄의 정신과는 사실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하나도 맞지 않아요. 성탄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내 자존심, 내 속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우기를 힘쓰게 되어지면은 오늘 불렀던 찬송, 사랑의 찬송, 일부에는 평화의 주님을 노래하시더만요.
그렇게 사랑과 평화 이런 부분들을 노래하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삶에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성탄에는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우려고 하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님 오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성탄에는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분들, 병 중에 있는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수많은 고통과 외진 곳에 소외된 지역에 말할 수 없는 아픔, 혼자 눈물 삼키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그런 심령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또 긍휼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성탄의 기본적인 의미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방향으로 일부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는 더욱 그런 데 대해서 마음을 좀 많이 가지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나귀를, 그의 생애 속에 나귀를 타셨다. 뭐 나귀를 타는 게 뭐 당연한 일 아닌가, 그 중동 지역은 그러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귀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나귀를 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뉘앙스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지금 로마가 지금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지만은 일본 순사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 어르신들은요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딱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긴 칼을 하나 탁 차고 막 댕기고 호각 하나 딱 차고 부르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 한번 지나가면 이건 뭐 그 위험과 위세가 말도 못하는 거죠. 어디 뭐 주제서에 나와라 한 소리만 들으면은 온 백성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뭐 벌벌 떨고 그거 갖다 나오면은 사람이 그냥 반병신이 돼서 나오고,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 로마 나라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분봉왕이 유대 사람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헤롯은 이미 로마에 이미 친로마색을 가지고 거기에 빌붙었기 때문에 왕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직속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군대로서 통치하고 있는 게 총독부가 거기 있었던 거죠. 총독.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가 와서 있었죠. 총독부가 와서 저 지금 강화문 그 건물에 지금 새로 이제 했습니다만은 거기 와서 조선 총독부가 딱 세워지고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게 그 지배령의 권한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한번 밖에 딱 나가면 군사 지휘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건 대단합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막 딱 줄 오와 열을 맞춰서 줄지어서 꽉꽉 군화 소리를 내면서 막 걸어가고 짜박짜박 그런 소리가 들리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 딱 든 이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시켜서 보였는데, 이거는 로마 군대 사람들의 그 군복 차림이 그러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방어력을 가지고 그런 전투력을 보이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구원의 투구, 자기들은 쇳덩어리로 된 거, 납덩어리로 된 거 이런 걸 쓰고 있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들고 싸워야 된다. 복음의 신발을 신자. 저들은 군안을 신고 거침없이 진군에 가니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끓일 것 없이 전진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모두가 시험 들고 상처드니까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고 한번 싸워보자. 힘을 쓰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이 무장력을 말하는 거죠. 무장력을. 그것을 본따 가지고 저들이 지금 저런 걸 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그리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게 바울이 쓴 에베소서 10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10절부터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시민권 갖는 게 최고예요. 그 시대는 그게 최고로 출세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게 되면은 고난이 생기게 되고 어디 가도 꿀리지 않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자녀가 되고 로마의 백성이 되고 싶어가지고 로마의 보호와 그 먹이와 그들이 주는 좋은 것들을 받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일어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중요하지 로마의 자녀가 되고 로마의 백성이 되는 게 뭐 중요하냐.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 자랑할 게 못되고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라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복음이 그 시대 속에 교차되는 영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대의 권세라는 것은 전부 로마의 권세, 로마의 권세. 그리고 로마가 한번 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 군중들, 아니 군사들만 하더라도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 중에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서 지휘관들은요, 말을 딱 타고 갑니다. 말 안장에 비단과 어떤 이런 것들을 쫙 깔고, 이 투구가 이미 다르죠.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칼의 폼이 다르고 문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망토를 딱 걸치고, 그리고 멋진 이 군화를 쫙 긴 장화를 신고 폼나게 가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천부장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분들의 위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군사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군대 장관 한번 지나가면은 그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자박자박 걸어가면서 보호하고 방패를 두드리면서 소리 내면서 그렇게 진격해가는 이 모습은 모든 백성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로마 군대 백부장만 떠도 사람들이 확 하고 몰려 나오고 구경거리를 삼고 그렇게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백성들의 지도자요, 민족을 구원할 자요,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낙이 새끼 털털털털 타고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폼이.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위험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쪽은 방패를 가지고 칼로 쾅쾅 두드리면서 운율에 맞춰가지고 위세 기풍당당하게 행동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를 부른다 치고 또 뭐 옷가지를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흔들고 한다 치지만 그 폼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위세에, 그 위용에, 이거는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들이 보면 아이고 진짜 한심하고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이게 그 예수님의 낙이 타심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례적으로 그냥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거 타겠다, 이런 정도만 됐더라면 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셨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500년, 7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언이. 자, 스가랴서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우리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 이것은 철저히 기획되어지고 계획되어진,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표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거지 그냥 쫄려서 어쩔 수 없어서 밀려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겠어요? 로마가 위험으로 보고 볼 때 정치적인 입성도 아니에요. 군사적인 입성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전쟁을 한판 해보겠다고 일으키는 동료 수준 반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거는 평화, 오직 평화를 상징하는 임금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들에게 희망과 포부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행동거지로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위예요. 그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답게 주님이 보이셨던 이 행동을 우리 삶의 양식으로,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들과의 대응의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다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추시고 겸손하고 소외된 데 시각을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오히려 평화를 심고 안돈하게 만들어주고 온 사람들의 소동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의 자자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해 가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그 은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다운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 본문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몇 군데서 했어요. 몇 군데서 하는데 예수님의 그 행동과 이런 거를 특정지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예수님의 삶의 패턴, 방향성이 여기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막 고함을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말은 자기 주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주장을 막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 이게 그런 행위들이 복음적이지가 않고 말씀적이지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에 적합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수능이 잘 되는 분들이에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좀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세다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면 강한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불과 같은 방망이, 말씀의 방망이, 또 그리고 이렇게 태워주고 부스러뜨려주고 그렇게 물처럼 녹여줘서 우리가 뒤집어지고 변화져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그런 모난 부분들과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다 파괴되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진설병 가루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주장을 좀 내려놔야 되고, 또 보면은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이게 교회를 비난하고 방해하고 막 후욕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이런 소리들이 이게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리에까지 이런 게 막 들리게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이런 부분을 성경도 안 읽었는데 부부싸움 한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뭐 남자들에게는 뭐 좀 그런 소리를 덜 했어요. 왜? 집안에서 훈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할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 여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는, 성적으로는 좀 편향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오늘 시대로 봐서는. 그래, 그 시대로서는 그렇게 아내의 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저 밖에 사람들은 안 해요, 교회를 두고 차라리.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이면은 이런 얘기들로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적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형태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이거 그냥 놔둬도 꺼지고 그냥 놔둬도 꺾이고 바람에 날려도 꺾여버릴 그런 것들인데, 그런 연약하고 힘겨운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더 가중되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고 약자를 보면은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강한 자에게는 막 비비면서 비굴하고, 약자에게 가서 고함치고 지시 명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받아가지 말라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그랬어요. 군인들은 자기들은 윗사람인데 맨날 얻어터지고 백성들인데 가가지고는 화풀이다 하고 오만 것들 뺏어오고 뜯어오고 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그런 거였어요. 약자인데 가서는 다 빼먹고 강자인데 가서는 갖다 바치고 비굴하게 사는 이런 삶의 방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은 목사님들은 살살거리고 장로인들은 찍소리 못하면서 약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뒷다 붙어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역시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길이 없는데 사막, 광야 이런 데서 길을 내라는 거죠. 이건 뭐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고 사막에 어떻게 길을 내겠어요. 거기는 불가능해요. 내놓으면 또 먼지 한번 바람 밀어버리면 또 없어질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황량한 벌판에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아무 데나 다니면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거기도 다 길 안내자가 있어야 빠지지 않고 모래수렁과 늪에도 빠지지 않게 되고 광야에도 어떤 뱀이나 또 사자나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돌이나 또 독초나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는 그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그리고 길이 되라는 거예요. 길. 우리가 길이 되는 거죠. 내가 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길바닥에 깔리는 걸 의미해요. 내가 나를 지려밟고 가도록 만드는 거죠.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길이에요. 길. 그래서 주님을 밟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게 주님이 스스로가 길이 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길을 내야 돼요. 교회 초창기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길을 깔아줘야 돼. 길. 나만 거기 펄짝펄짝 조화롭고 아기작거리면서 아기죽거리면서 뛰어놀고 꽃 감상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가는 남이 깔아놓은 길을 내가 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독교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길이 되려고 마음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글을 썼는데 말을 맞춘 것처럼 공통된 글이 문맥이 하나 완성이 돼요. 그 멋있는 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말이에요. 상처받은 치료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치료자예요. 이거는 내가 상처를 받는다, 내가 힘들어진다, 내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거를 힘들게만 느끼지 마세요. 이제 돼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그렇게 아파 보면 이제 그렇게 아픈 사람을 알게 되고 힘겨운 사람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래서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고 복음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가 많았어요. 질고를 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 우리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주님이 그렇게 온갖 상처를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 기독 성자들의,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상처, 끝없는 아픔이에요. 주를 위해서도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성도 상호 간에도 고난이 있고 주의 일에 매진하다가 보면은 뭔가 좀 잘 맞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마음이 무너질 듯한 그 고뇌를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흔적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고 닮아가고 이제 드디어 내가 돼가는구나, 이제 주님처럼 내가 마음을 써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은 사람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동등한 사람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픔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처럼 행동할 때가 되었다.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보통 사람으로는 당면할 수 없는 고통, 이런 시련, 이런 슬픔, 극한 분노, 이런 것들이 내게 생기는구나 라는 것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의 폼이, 꼴이 되어가는구나. 그러니 이제 나도 그런 것을 알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드디어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가 주님에 대해서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아픔을 당한 자, 눌린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고뇌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극도로 그 슬픔을 꺽꺽거리며 참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 곁에 가서 괜찮아, 이겨내,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일이 생겨 힘들 때 있지만,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은 다 이겨내야 돼 라고 말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첩경이 바로 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고쳐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의사들이 되는 것도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돈 벌려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요, 자기 집에 어머니가 아파서, 어느 할머니가 막 돌아가셔서, 어떤 막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하다가 막 그런 가운데 의사가 되어서 좋은 사람이 돼야지, 못 고치는 그 병을 나는 고쳐야 되겠지,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의술에 뛰어든 사람이요, 부지기수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도 동일한 맥락에, 선생님이 되는 사람도 그런 맥락에,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치유자의 심령을 가지고 각기 자기의 직업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숭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낮아지심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얼른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난주간이나 또 부활절 때나 말씀을 참 많이도 들었어요. 이 십자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이게 참 역겨운 사건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운 사건이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최악의 형벌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망신을 주는 이 형벌이 결국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가장 부끄러운 짓을 다 해도 괜찮고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고 그 괴로움에 떨고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도 않고 긴 시간 죽어나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희롱하고 놀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가진 치욕스러운 부분들을 다 겪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악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형이에요. 이게 그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건은 우리로서는 바로 정리해가지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당하신 일이라고 바로 뛰어넘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 사건은 이거는 참 만만찮은 사건인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하고 계시니까 좀 뛰어넘고,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두고 얘기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특히 우리의 최대의 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최대의 적은 값싼 은혜이다. 그렇게 말해요. 값싼 은혜. 여러분, 값싼 은혜가 기독교 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치적인 발언으로 듣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용납을 해주시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개념만 가지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좌우 대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친북 종북 세력과 더불어 공산화의 위기에 놓여진 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형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써먹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포퓰리즘. 이거는 되지도 않는 얘기들과 붕 뜨는 얘기들로 사람에게 좋은 얘기, 긍정적인 것, 귀한 것들을 계속 쏟아부어 줌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기와 그들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하기 위한 게 포퓰리즘의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일 많이 놀아나는 게 어디냐면 놀랍게도 교회예요. 교회야말로 포퓰리즘의 산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값싼 은혜만 주장하고 있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만 오면은 잘 되고 성장하고 취직도 잘 되고 자녀들 결혼도 잘하고 장수도 하고 무병하고 질병들은 낫게 되고 뭐든지 형통하게 되고 구원은 받게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쪽으로 이미 이렇게 포퓰리즘화 되어져 버린 게 기독교 복음이 되어져 버렸어요. 싸구려 복음, 값싼 은혜. 그래서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17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크게 경고했던 말이 기독교 최대의 적은 값싼 은혜다. 한번 경고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아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좋아서, 물론 초신자들 또 새가족들 이런 분들이야 아직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어서 한꺼번에 이 말씀을 듣기에는 적절하지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깊은 세월을 보내고 또 경륜을 가지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혜택만 바라고 십자가만 타고 가기를 바라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믿음을, 그게 우리가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온 대한민국이 그런 소리에 아멘 아멘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기력한 교회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죠. 중국의 모택동이 중국을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죠. 곳곳마다 모이는 예배당들을 모조리 철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교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모이면은 한 주에 한 명씩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 곳곳마다 두려워 떨며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한 곳에 300명 정도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도 공산당원이 와서 홍위병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됐어요. 두려움에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막아서면서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는 그 사람 1번 나, 가장 천국에 먼저 가는 사람 나를 죽여 그 영광을 내가 먼저 갖도록 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서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장로님을 딱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이후에 그 교회는 그 모택동 정권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까지인지는 몰라도 그 교회에 다시는 그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한 명의 장로님 한 분의 죽음이 그 시사하는 바가 참 컸던 것을 보게 되고 십자가 짐 같은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살린 일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어설프게 보이는 듯한 이런 여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립하시고 마음속에 꼭꼭 넣어놓으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뭔가 모르게 좀 숙연하고 경건하고 은혜로우며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따라서 성탄절을 지내야겠다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격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줍잖게 보인 듯 싶었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고 뜻한 바가 계셨으며